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땡스기빙 데이죠. 그래서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일 아침 묵상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땡스기빙, 감사가 충만한 땡스기빙 되길 소망하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3E를 기억하며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땡스기빙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 11장 이야기는
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관한 환상. 그 전쟁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를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일어난 그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자,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예, 이게 뭐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네 왕조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또 리시디아, 또 카산드라 왕조, 이렇게 네 왕조로 갈라진다고 했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렉산더의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요절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나라로 갈리게 되는데, 자,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네 나라 가운데서도요 핵심적인 나라가, 자,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그 남방의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북방의 셀루쿠스는 그 원래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곳,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지금의 뭐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북방과 남방 사이에 막 전쟁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 이 뭐 외부의 나라의 전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북방과 남방이 싸우는데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그 거점 지역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영토를 마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거점 삼아서 막 싸운 것처럼 그렇게 막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4강,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외세의 침입, 강대국의 침입,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한 많은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융성해지자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열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쨌든 북방과 남방왕의 이 갈등 이야기가 5절부터 쭉 오늘 이어지는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막 단합도 하잖아요.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서로 합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 또 틀어집니다. 그래서 막 또 막 죽이려고 싸웁니다. 자, 보세요. 자, 그 6절 하반절 보면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또 버림당하고요. 네. 자, 그리고 7절 보면은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렇게 공주 통해서 함께 합쳤다가 또 틀어져서 공주의 후손이 또 북방을 치러 오고 또 싸우게 되고요. 또 11절 보면 남방왕이 또 북방왕과 싸워서 이기고, 또 15절 보면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이번에는 북방이 남방을 또 쳐서 이기고 엎치락 뒤치락 뭐 이런 일들이요. 서로 결합하기도 했다가도 또 싸우기도 했다가도 남방왕이 이겼다가도 북방왕이 이겼다가도 이 엄청난 지저분한 싸움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틈바구니에 살아가야 되는 이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어떤 이런 관계,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또 결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가 아니었다. 이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관계는 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익에 맞으면은 같이 결합도 했다가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버리기도 했다가 철저하게 남방과 북방왕의 모습이 바로 이 비즈니스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 관계니까 이렇게 관계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겁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피해 입는 제3자, 4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남방과 북방의 관계처럼 설정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요.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 안에서도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지저분한 관계가 되어서 결국은 서로가 자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비즈니스 관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방, 남방 왕의 관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교회의 관계가, 우리 가정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율법적 관계죠.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안 했어? 그래, 넌 죽었어. 이게 율법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인 것이죠. 너 이렇게 안 따라줬어? 그래, 잘라버릴 거야.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즈니스 관계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적 관계.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살릴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영락교회 언약적 관계 되길 원합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 닮은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위에서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며 적용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왜 이렇게 힘들어했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자기 민족이니까 남방왕, 북방왕 싸우는 가운데 막 새우등 터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남방왕에게도 북방왕에게도 기대지 말자.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북방왕이 남방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북방을 의지했다가는 언젠가 더 강해진 남방왕에 의해서 함께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 도울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다. 남으로나 북으로나 치우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여기저기 바라보지 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눈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 중도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중도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